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대부분 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그 달콤함을 알기 이전에 죄를 먼저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항상 먼저 나오는 내용이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하고 심판 이후에 구원을 말합니다. 심판이 없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을 알 수 없고요. 어둠을 모르면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왜 이토록 절규하며 탄식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요.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국 죄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이전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통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율법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윤리 도덕에서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등을 죄라고 말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 종교에서는 양심을 어기는 것, 마음의 번뇌와 고통 등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학교에서 말하는 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죄는 계속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정확히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알기 쉽게 남자와 여자의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타락한 신부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은 단장한 신부로 끝을 납니다. 끝나고 있죠. 그러므로 죄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선악과 이야기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선악과를 품은 것입니다. 자신의 선악 기준으로 즉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람은 모두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지요.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선과 악, 흑과 백, 오른쪽과 왼쪽.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표현한 것이 종교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위선, 이 한자 뜻을 알아보면 선을 행한다. 그것이 위선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뜻이 위선이에요. 바리새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둘로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라, 하지 마라, 둘로 분리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열심히 행했던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창조 5일째에 보면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바다 짐승을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뱀, 용, 바다 괴물, 악어, 들깨라는 용법으로 구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조차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성경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창세기 1장으로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품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둘로 쪼개어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좌와 우에 끊임없는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같은 사건을 놓고도 왜 그렇게 해석이 다 다양할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좌우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좌우명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좌우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좌우명은 자신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가치관으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도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이 기록되던 옛날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보다는 명예를 지키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정육점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 하여 가장 선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백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음악하는 사람을 딴따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돌이 그야말로 최고의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할 때만 해도 공무원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이나 은행에 가는 것이 성공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사실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어떤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고 어떤 얼굴이 못생긴 얼굴입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잘생긴 얼굴들이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잘생긴 것, 즉 잘 태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누가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심지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는 이원론이라는 이 선악과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몸은 저급한 것이고 영혼만 소중하다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금욕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쾌락주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에 빠져있는 종교는 반드시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천사와 악마를 대비시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조로와 스토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에도 흘러 들어와서 마치 악마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마의 사주를 받아 악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사탄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원론에 빠진 종교는 이 천사와 악마로 나누어 나는 천사, 너는 악마로 규정합니다. 나는 좌파, 너는 우파로 규정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보다 못한 것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원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이 독생자의 원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요. 모노는 그 뜻이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뜻은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진 자, 하나를 아는 자입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달리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양을 가진 세상에 오셨으나 죄는 짓지 않은 것이죠. 그는 한 마음을 품으셨으니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식을 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둘로 분리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과 죄의식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멍에를 쥐고 살게 하죠. 그러나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둘이 아니라 하나로 알면, 복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알면,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면, 깨닫게 되면,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입니다. 선악과는 곧 율법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죠.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골려주려고 선악과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음과 양,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흑과 백, 좌와 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죄의 현상과 결과일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생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도 말하지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독생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를 아는 자로, 하나를 가진 자로, 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이라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상태, 그 상태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이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다. 우리의 영광.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1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를 아는 자, 하나를 가진 자를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옛 하늘과 옛 땅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존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해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옛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아들이라 하고 제자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스승과 제자는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입니까? 읽었는데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잖아요. 그 그릇을 보니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 그릇 안에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나 새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또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누구나 보기에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라고 한다면 다 믿었겠죠.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랑이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이 새로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부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존재를 아는 자는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